영분별에 관한 설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설교이죠.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죠. 재림을 앞둔 이 마지막 시대, 말세지 말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영분별의 은사, 어떤 특정인의 소유된 은사가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영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춰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각, 하나님의 지혜, 또 말씀의 기준 가운데 바른 영분별이 중요한 이유는 미혹 있고로, 미혹은 우리를 사망의 길로 이끌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바른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데요. 성경은 마지막 시대를, 이제 마지막 때를 많이 예언하고 있어요. 말씀의 기갈이 세대가 올 것이다. 불법의 성행을 묘사하고 있죠. 불법과 불의와 부정이 판치는 이러한 세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마지막 때 오죽했으면 주님께서 너의 눈이 열어짐으로, 너희 귀가 열어짐으로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만큼 많은 교회가 잠자는 영이 부어지고 눈이 가려진다는 것이죠. 귀가 덮어지는 것이에요. 또 이런 현상은 강대상에서, 강단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설파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찾고구에도 그 많은, 어떻게 보면은 말씀의 홍수라고 일컫는 지금 이 세대 가운데 클릭만 하면 언제든지 들을 수 있을 것 같은 말씀이 본물처럼 쏟아져 나오는 이 디지털화된 온라인 시대 가운데 우리가 찾을 수 없다라고 예언이 되어 있어요. 아모스에 보면. 불법이 성행도 마찬가지죠. 말씀의 기갈일 뿐 아니라. 왜요? 우리가 이 불법이라는 것이 진리가 사라지기 때문에, 진리가 땅에 떨어지기 때문에 만연한 것인데, 이 부정과 불의와 불법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화가 되지 않고 상대화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누룩이 섞여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변질되고 왜곡되었기 때문에 그 말씀에 그 순수한 빛 가운데 나온 능력들을 맛보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은 다 진리가 땅에 떨어짐으로 사랑도 식어지고 불법도 성행한다. 마지막 때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불법이, 부정이, 불의가 성행하고 난무하고 이런 판치는 그거보다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진리와 비진리가 교묘하게 섞여 있는 것이에요. 참과 거짓이 교묘하게 섞여 있는 것입니다. 선악이 혼재해서 뒤섞어져서 분간할 수 없는 것이죠. 오히려 이것이 더 무섭거든요. 이렇게 교묘히 공존하는, 그죠? 이런 시대를 성경은 경고하고 있고 하나님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도들, 특히 신부들을 더럽히고, 그것은 진리 안에서의 참마, 진리의 능력들을,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정체성을 교회가 확립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맛보지 못하게 만들죠. 빛과 어둠의 경계는 모호할 수 없거든요. 어둠이 있을 때 빛이 임하면 어둠이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빛과 어둠의 경계가 모호하다, 모호해진다는 말의 이 전제는 뭐냐면 그 빛이 진짜 빛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둠을 가장한 빛, 진리로 포장된 거짓, 성도들이 진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진리로 포장된 거짓을 교묘히 쫓아간다. 이런 영적 실상에 대해서 우리는 주님의 통찰과 주님의 식견을 가지고 보지 못하면 사람이 보기에는 필경 바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사망의 길이 있는데 보지 못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마귀가 진화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이스피싱 하시죠? 보이스피싱이 위협적이지 않았어요, 예전에는요. 정말로 말 그대로 누가 그래요? 많이 당황하셨어요. 당황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전혀 당황하지, 아무리 그렇게 보이스피싱이 위협적이었습니까? 그런데 요새는 어때요? 보이스피싱이 진화하는데 디지털화된 기술을 가지고, 그죠? 이 음성을 변조하고
또 여러 가지 수사기관을 사칭해서 여러 가지 딥페이크 기술로 오히려 은행원도 넘어가는 뉴스 보니까 그러한 아주 위협적인, 그것은 마귀의 어떤 괴계가 갈수록 고도화되고 있거든요. 그것과 맥을 같이 해가요. 보이스피싱이라는 게. 여러분 AI 여러분 기술, 첨단 기술, 그 디지털화된 어떤 영상을 보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이 안 돼요. 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합성인가 위조인가. 나중에 마귀는 이 기술력을 가지고 성부, 성자, 성령의 사역을 모방하고 기적을 모방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모방하고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며 미혹의 길로 빠지게 할 겁니다. 이 첨단 기술을 악용한다는 것이죠. 이 디지털화가 세계화와 통합화를 가속시키며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정부를 출현하는 데 있어서 핵심 요소로 작용을 하지만, 물론 우리가 유튜브라는 것이 그 자체가 중립이에요. 선하게 사용하면 복음의 확장의 도구로 사용하지만 이것이 악용될 때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수 있는 고도화된 전략 도구로 사용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어쨌든 우리가 지금은 가짜가 판친다. 저희 때는 그 가수 신신혜인가 짜가가 판친다. 찬양은 아니에요. 유행가입니다. 그때는 좋아했어요, 저도요. 신신혜라고 있어요. 요새 세대들은 모르지만. 짜가가 판친다라는 노래를 불러주고 싶은데 제가 차마 체면상 부르지는 못하고 춤까지 출 수 있습니다. 차마 그러지 못하고 주일이라. 그런데 지금 우리가 분간을 못한다는 것이죠. 이게 진리인가, 이게 가짜인가, 참인가, 거짓인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교회 안에 미혹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들이 굉장히 연약합니다. 이러한 분별을 요하는 말세지 말에 성도들의 그 연약성은 참, 이 양이 어떻게 보면은 그죠? 목자의 음성만 듣고 그렇게 따라가면 좋지만 양을 미혹하는 이리떼들이 참 많습니다. 사도 바울도 참 경고하잖아요. 어그러진 말로 너희를 미혹하는 그러한 미혹들이 성행할 것이고 많은 양들이 배도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 때 오죽했으면 주님 오시기 전에 대규모의 배도가 일어납니다. 미혹을 당한 것이죠. 여러분, 성도들의 연약성, 특히 저는 위험한 게 아까 섞여 있는 것이라고 말했고, 성도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물론 이 스펙트럼 넓은 설교 어떻게 다 하겠습니까마는 감정과 분위기를 따라갑니다. 감정과 분위기를 중요시한다는 것 자체는 그 안에 인본주의의 맥이 있어요. 세속화된 흐름을 따라서 삼투압 아시죠? 강력한 압력이 외부에서 작용하니까 밀고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세속화된 흐름을 따라서 감정 중심, 분위기 중심, 인본주의로 마귀가 세팅을 하고, 그래서 자기 사욕을 쫓을 스승을 따른다,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 바로 진리를 거슬리는 어떠한 거짓도 따르는 그런 풍조가 교회에 만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도 그냥 거짓을 안 따라요. 이 거짓을 교묘의 진리로 포장하거든요. 그런 사설들을 따라요. 그러한 신조를 따릅니다. 그런 인본주의 스탠스들이, 기조들이, 성도들이 만들어지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신본주의를 따르는 성도들이 없어져요. 왜냐하면 교회에서조차도 신본주의 사랑인가 인본주의 사랑인가 구분이 안 되거든요. 진리를 바탕으로 이 아가페가 필요한데 인본주의적인 사고관념과 세속화된 가치로 점철되어진 이 성도들을 말씀으로 바꾸기보다 오히려 목회자까지도 마귀의 하중이 되어버렸거든요. 문제는 그 안에 진리가 없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다고 할 수도 없어요. 너무나 오류가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거짓 누룩이 많습니다. 너무나 많은, 그죠?
우리의 어떤 방향성을 틀어버릴 만한 아주 조그만한 그러한 걸림돌들이 말씀 속에도, 교회 행사 속에도, 교회 프로그램 속에도, 제도 속에도, 하나님 나라라고 일컬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르심을 입는 이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도 만연히 있다는 것이죠. 진리와 비진리에 교묘히 뒤섞여져 있는, 혼재되어 있는 마지막 때, 선을 악이라, 악을 선이라, 진리를 거짓이라, 거짓을 진리라. 도대체 분별력이 없이, 통찰 없이, 주님의 식견 없이 그대로 대세를 따라가 버리고, 그대로 다수를 따라가 버리고, 그대로 감정을 따라가 버리고, 그대로 분위기를 따라 버리고, 그대로 다수결을 따라가 버리는, 교회인지 민주주의 사회인지 하나님의 나라인지 세상 나라인지 구분이 안 되는 이런 교회의 풍토라 그럴까요? 뒤바뀌어 버린 생태계 가운데 주님이 탄식하고 있는 것이죠. 나의 백성들, 나의 교회는 내가 이스라엘에서 구별할 때에 이 세상과 구별되기 위하여 나의 말씀을 주었고, 거룩한 구별, 성별을 통해서 나의 백성, 나의 정체성, 거룩한 백성이라 일컬음을 받는 이 백성들은, 그죠? 분명한 그들에게 준 하나님 말씀이 있었고, 그들의 생태계가 있어요. 그들의 크리스천 킹덤 컬처가 있어요. 문화가 있어요. 그런데 구분이 안 된다는 거죠. 교묘히 섞여져 버렸어요. 불법이, 부정이, 불의가 만연된, 이것이 교회에서 더 큰 문제라고 한다면 그 심각성을 우리는 깨닫고 있는가? 하나님이 교회를 기쁘게만 보고 있는가? 자녀를 물론 기쁘게 여기죠. 하나님이 낳은 자녀이기 때문에. 근데 안타까워 하시는 거죠. 오래 참고 계시는 거죠. 회복시킬 만한 선지자를 보내고 있는 것이죠. 회복해야 할 만한 메신저들을 보내고 있는 것이죠. 회복해야 할 만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모스를 보내고 계시죠. 선을 찾으라고. 아모스 주제가 뭐예요? 두 가지를 찾으래. 선을 찾으라. 하나님을 찾으라. 베델, 길갈, 브에세바, 어떤 교회도 가지 말라. 우상 숭배 본거지가 되었다. 근거지가 되었다. 중심지가 되었다. 이제는 교회에 가도 내가 그 교회를 불살라 버릴 거니까 너희들이 찾아야 된다. 말씀에 기가리고 불법이 성행할 수 그래도 찾아야 된다. 올바른 교회를 찾아야 된다. 올바른 영분별과 지각을 가지고 바른 영분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지금은 찾을 때다. 지금은 선택할 때다. 믿습니까? 영분별이 중요한 거예요. 영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 오늘 그것을 좀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어떻게 영분별할 수 있는가? 물론 제가 말세지 말에 어떤 특징들을 알려드리고 또 이렇게 성도들의 연약성에 대해서 제가 잠깐 언급을 소두했습니다. 이것은 참 스펙트럼이 넓어요. 그래서 영적 실상을 조금 보고만 해드렸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지금 우리가 뭔가 뒤섞이고 혼재되어 있고 고묘하게 선각이 공존하는 이러한 교회의 작금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 영분별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영분별하면 뭐가 중요할까요? 기준이 참 중요하겠죠. 근데 영분별의 기준이 뭘까요? 바로 뭐죠?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예수님이 십자가에만 달리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 것만, 그것만이 주님의 업적이 아닙니다. 가장 훌륭한 치적이지만 공생의 기간 동안, 3년 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인성을 가지고 신성을 억제한 우리에게 어떠한 모범과 본을 보이시면서 당신의 사랑이 무엇인가, 제자도의 길이 무엇인가, 생애로 메시지를 증명하셨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주목해야 돼요. 십자가도 주목하지만 그분의 공생에도 주목할 수 있어야 된다. 그분이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그 모든 삶의 생애가 우리의 기준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그분은 진리입니다. 그분이 전한 그 진리, 산상순을 위시해서 그 모든 진리, 그분의 진리와 예수님, 그 두 가지가, 그 영성과 본질이 바로 영분별의 기준이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도 중에 토요일 날인가 기도하고 있는 교회에서 기도할 때 주님이 저에게
산상수를 다실 거라. 아니, 사복음서를 다실 거라. 하나님께서 뭔가 지금 물론 성경을 제가 많이 읽었어요. 많이 읽고 매일 성경을 보지만 이렇게 성경을만 본 적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참 신학교 때는 몇백 독을 하고 성경 위주로만 했는 제가 오히려 사역하면서 사복음서를 제대로,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보긴 하지만 딱 사복음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통독을 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참 그 정도로 제가 회개를 많이 했죠. 사복음서를 읽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님 마음을 알려준다는 그 강한 감동을 주시면서 제가 읽을 거니까 여러분들 읽을 좀 있습니다. 읽어보세요. 뭔가 하나님께서 감초진 만나를 주시고, 저는 그것보다 제가 그래도 주님의 얼굴과 주님의 감정을 헤아리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숨은 뜻들을, 의도들을 드러내 줄 때가 많거든요. 또 설교를 위해서도 그렇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양들을 위해서. 그래서 사복음서에 도대체 하나님께서 무엇을 드러내려고 하는가? 무슨 말 하고 싶냐? 사복음서 예수님께서 말하는 것. 우리가 보면 사복음서 빨간 글씨 있잖아요. 저는 거기에 주목해서 보거든요. 신이 우리에게 당신의 음성을 문자로 기록하게 했고, 어쨌든 예수님의 음성이잖아요. 직접 말씀하신 것을 대언한 거잖아요. 들을 때 얼마나 흥분이 돼요. 어쨌든 그 음성 속에 주님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새롭게 조명해 주실 것 같은데, 무슨 말이냐? 어쨌든 예수님께서 그 말과 주님의 행실, 언행심사가 일치하신 예수님의 생애 속에서, 말과 행실 속에서 영문의 기준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의 강조점 속에서,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대결 구도 속에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들이 숨겨 있단 말이에요. 주님은요, 주님의 영분별, 주님이 사람을 분별한다. 영을 분별한다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을 분별하는 거예요. 유튜브를 분별하는 거예요. 누가 책을 선물해 책을 읽을까 말까. 이걸 선택을 해야 되나? 왜? 이걸 선택해서 읽었다가 미혹을 당할 수 있어. 올무에 걸릴 수가 있거든. 누구와 친구 관계를 맺을 때도 마찬가지야. 교회를 선택할 때도 항상 영분별의 기준. 근데 문제는 그 기준이 모호하고 기준이 붕괴된 것이 문제지. 그러나 정확한 진리의 기준, 오류가 없는, 그러니까 다 기준이 저마다 있다고 생각하죠. 교회마다 기준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유튜브에서 저를 공격하거나 어떤 사람들은 다 자기가 기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이 말씀의 기준이기 때문에 자신이 선과 악의 기준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기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이게 되게 추상적이죠? 그럼 목사님은 예수님의 기준을 갖고 있냐? 저도 100%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배워가고 있습니다. 성령님께 배워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바른 중심, 바른 겸손, 배우고자 하는 제자, 따르는 제자, 그런 겸손한 가운데 우리는 그 기준을 올바르게 설정하는 것이 마지막 때 승부수예요. 전쟁 승리에 굉장히 중요해요. 기준 항상 제가 얘기해요. 기준. 예수님이 기준인데, 그래서 사복음서를 제가 다시 읽으면서 완전히 정립하고 확립할 생각입니다. 영을 분별할 때 탁월한 겁니다. 누군가가 영적 체험을 말할 때도 분별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선인가 악인가. 우리가 히브리서 5장에 보도 장성한 분량은 뭐라 그래요? 단단한 식물을 먹을 자니 선악을 분별하는 자라 그러죠.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고. 그런데요, 기독교에서는요, 이분법적인 구도를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냐, 성령이냐, 진리 영이냐, 아니면 미혹 영이냐. 이 두 가지 이분법적 구도를 가지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믿습니까? 어렵진 않죠. 하나님에 속했냐, 마귀에게 속했냐. 성경에도 요한일서에 보면 많은 영들을 믿지 말라. 많은 영들이 나와 있는데 이 영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가를 살펴보라 그러잖아요. 쉽죠? 어쨌든 책을 분별하든 무엇을 분별하든 간에 그래도 하나님께 속했는가? 왜? 예수님이 하나님께 속했잖아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이 땅에 왔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그 말씀을 예수님이 대언했잖아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생애 속에 우리가 설정할 기준이,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기준이 숨겨 있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아들의 계시대로 소원을 받는 자에게 그 계시를 열어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제가 영적 실상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혼재되고 뒤섞여 있고 교묘히 공존하는 이 마지막 때, 불법이 성행하고 말씀에 기갈인 세대를 여러분들이 이제 알았고, 성도들이 참 감정과 분위기에 취해서 인본주의적 속성을 가지고 신본주의라는 대세를 따르지 않는 마지막 때 많이 휩쓸리고 교묘하게 미혹을 당한다. 그래서 우리는 영분별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고, 이제는 여러분이 영분별의 기준이 예수님의 영성과 본질임을, 진리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이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았다면, 이 말씀을 읽으면 이제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영이라는 것은요, 영이라는 건 사람도 영이고, 어떤 그 사람이 말하는 이 체험, 영적 체험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책, 유튜브, 메시지, 모든 것들,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 어떤 구도로 접근해야 될 것인가, 바로 그게 우리 안에 반응돼야 되거든요.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했는가를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온 게 아니라 교회에 들어왔다. 가만히 교회에 들어온 몇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에 들어왔다. 믿음의 도를 회방하고자 들어왔다는 거죠. 물론 다 읽어야 되지만 그 당시 영지주의란 이단에 대한 컨텍스트가 있어요. 이 맥락이 있는데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건너뛰어서 4절 5절 읽어볼까요? 4절 5절에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5절에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여기 나와버리네. 영분별의 기준들이 나와버리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이 진짜인데, 그죠? 우리가 교회를 선택할 때도 이것이 하나님께 속한 교회인가? 근데 대부분 하나님께 속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저도 크게 부인하진 않지만 언제든지 미혹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참 많은 교회들이 많다는 거죠.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아예 그것이 마귀적인 교회다, 사탄교다라고 하는 교회는 거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서도 진리 속에 오류가 섞여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만들고 충분히 사망에 이끌기에 충분하다면 어불성설일까요? 지나칠까요? 아니요, 충분합니다. 이건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마태복음 15장에도. 그러니까 사복음서를 읽어보라 이 말이에요. 보세요. 여기서 보면 영분별,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뭘 듣는다? 말씀을 듣는다. 양이기 때문에 마지막 때 진리를 알아듣고 진리의 사랑을 받게 하는 것, 은혜가 와요. 그럼 여러분들 이 마지막 때 주님 오시기 전에 뉴비전 교회 망하려고 왔을까요? 죄송, 너무 지나칩니까? 망하려고 왔을까요? 여러분 살리려고 왔을까요? 처방전을 주고자 하고 아픈 사람에게, 그 영혼이 굶주린 자에게 그 가람을 채우고자 하나님의 공급하심들, 하나님의 신선한 기름 부음을 위시해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게 하시려고 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니까 채워주고자.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자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말씀이 진짜인지를 내 안에 알게 하시고 들었을 때 공명되게 하시고 내 안에서 아멘이 나오는 것은 동의하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 안에서 동의가 되어지는 거. 할렐루야. 우리 양심의 시금석이에요. 그래서 부대끼고 뭔가 거룩하지 않는 찝찝한 불편함이 있다 그러면 나가셔 좋아요. 왜요? 본인이 잘못되든지 이 교회가 잘못되든지 여러분 안에 양심이라는, 근데 그 양심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으로 양심이 형성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양심이라는 건 선악의 기준을 판별할 수 있는 우리 안의 요소예요. 영이기도 하죠. 여러분이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철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오랫동안 채색이 돼 있다.
오랫동안 이 말씀으로 이 양심이 형성이 돼 있다 그러면 진짜를 알아보고 성령의 흐름에 동의하게 된다. 믿습니까? 저는 그래서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마지막 때는요, 영분별이 중요하고 선택이 중요하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을 알고,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는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부재해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이 존재해야 되고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분명히 공명되어지고 양이기 때문에 목자의 음성을 알아야 된다. 믿습니까? 깨달음으로 와요. 깨달음으로.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은 줄 믿습니다. 억지로 여러분들이 강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아멘도 성령 안에서 확신과 분명한 내 안에 동의가 되어지기 때문에 성령의 증인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확신을 주셨고 사랑과 평강이 나를 주장했기 때문에 동의가 되어지고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믿습니다. 그래요. 말이에요. 분별의 기준은. 그 사람의 말, 어떤 말을 쓰고 있는가, 그 마음에 무엇이 쌓여 있는가. 능력도 아니고 은사도 아니란 말이에요. 왜 능력과 은사와 기름 부음만 보고 교회를 판단하고 그 사람을 평가하냐 이 말입니다. 그것이 절대화된 표준이 되어버렸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만 행하면, 능력만 해가면, 기름 부음만 강력하면 하나님의 사람이다. 물론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서 그렇게 될 수 있지만 영분별은 시간차를 좀 둬야 돼요. 처음에는 시작은 겸손이나 끝은 교만으로 갈 수도 있고 늘 변하기 마련이고, 영분별은 그죠? 분명한 시금석과 잣대는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진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을 듣느니라. 또 예수님이 보낸 사도의 말을 듣느니라. 예수님이 보낸 예를 들어서 김원유 목사의 말을 듣느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의 시를, 신령한 시를 신탁한단 말이에요. 신탁 통치, 신적인 권세를 위임해서 사람에게 기름 부어서 사람을 통해서 질서 있게 역사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다. 믿습니까? 사람을 추종하는 소리가 아니라, 사람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소리가 아니라 그 대언자를 존중했을 때, 특히 교회라는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질서 안에서 서로의 상호 존중이 필요하다. 믿습니까? 다스리는 자를 인정하면서 그 다스림 안에 우리가 겸손하게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서로에게 유익이 되고 하나님도 기쁨이 된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배워가잖아요. 헌금 생활도 이 신적 제도를 전부 배워가요. 세상이 우리에게 뭘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거룩한 성역이 존재해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세상의 정치인들이 판단을 하고 정치인들이 조사를 하고 세상에서 판단을 하고 구별할 수가 없는 것이고, 구별되어질 이 성역인 이 하나님 나라를 너무 안타깝죠. 물론 하나님의 심판이 반영될 수도 있는 것이고 목회자가 타락해서 개인의 왕국을 세울 수 있는 것이고 언제든지 세속화된 흐름 안에서 세속적인 생태계로 변모되는 건 시간 문제일 수 있어요. 왜? 진리가 땅에 떨어지면. 결국 문제는 양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와요. 근본적으로. 보세요. 양은 우리의 말 듣나니. 속한 자의 구별은 프로그램과 조직이 뭐 하나님 나라 시스템이다 이게 아니야. 근본적인 본질은 진리의 말씀, 예수님이 계셔야 된다. 할렐루야. 단순히 예수님이라는 감정적인 인격적인 단순히 대상이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으로서 예수님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야 돼. 그렇게 승화해서 성숙된 자세를 보여야 돼. 예수님은 곧 진리고 하나님 말씀으로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말씀이 하나님 나라를 구성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라는, 그죠? 개념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통치를 구현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부멸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기록된 말씀.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어떤 은사, 기름 부음, 신령한 영적 체험들, 이것들이 절대 기준이 될 수 있어요. 신령한 수단들이 하나님께로 왔다는 것, 이런 것들을 부인하진 않지만, 그래도 주님은 그것들을 먼저 우선순위로 따라갈래, 기록된 말씀을 따라갈래 라고 물을 때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할 때가 올 거예요. 신명기 13장에 그 시험할 때가 이렇게 옵니다. 13장 1절 2절입니다. 자, 신명기 13장 1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자, 보이고. 이걸 염두에 둔 거야.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인다. 마지막 때 우리가 마귀가 성부, 성자, 성령의 사역을 모방한다. 적그리스도는 성자의 사역, 용의 사역은 성부의 사역, 마지막 거짓 선자의 사역은 성령의 사역입니다. 삼위일체를 모방해서 마지막 성령을 일컫는 거짓 선자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정부가 구현된 마지막 때. 두 증인도 기적을 행하지만 마지막 마귀는 엄청난 AI 기술, 거짓 속임, 아까 제가 그랬죠? 진화된, 고도화된, 디지털화된 기술력으로 교회 안에 성도들을 미혹하는데, 제가 그 말 했잖아요. 제가 어제도 그 영상을 제가 못 찾아서 팔이 이렇게 구부러진 사람이 기적적으로 이렇게 휘었어요. 뚝뚝뚝 펴져요. 근데 처음에는 사모가 그냥 우리가 제가 빨리 보여줬으니까 AI야? 물어보더라고. 진짜거든요. 그 하나님의 치유 사역자, 하나님의 사람이 그 당시에 치유를 한 사역이었어요. 믿겠습니까? 교회에서 치유 사역이 일어나도 성도들이 오겠어요? 다 AI, 가짜 아니야. 믿음이 들어가겠습니까? 마지막 때 그래서 보고도 믿지 못하는 것이 이 시대 흐름 안에서 믿음이 커갈 수가 없는 거야. 그러나 믿음의 본질은,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유하고 말미암는다.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경험이 필요한데 말씀에 기갈이 와버렸네. 정말 순수한 진리를 들을 때만이 순수한 믿음이 만들어지고 순수한 말씀에서 올바른 길들이 열어지는데, 그 길을 따라가야 진리의 길이요 진리의 영 안에서 온전하게 천국까지 꼴이 날 수 있는데, 성도들이 찾고자나 찾을 수 없는, 찾는다고 하지만 넓은 문을 찾아, 넓은 길을 찾아 미혹된 길을 들어가네요. 물론 그 이면에는 우리 안에 욕심과 교만, 내려놓지 못한 어떠한 이기적인 발로가 우리 안에 있긴 하지만, 어쨌든 여러분 마지막 때 이 미혹이 판치는 세대 가운데, 제가 13장 1절 읽어보세요. 아까 제가 분명히 영분별 얘기하면 지금 너희가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고 전제를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보세요. 기록된 말씀이 우상이 되고 기록된 말씀이 내 안에 최우선순위, 1순위가 되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미혹당할 거라는 거를 예언을 해놨어요. 마귀의 전략을 숨겨놨다고.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인다. 거짓 선지자가 마지막 때 보이는 것처럼. 그럼 어떻게 되냐? 2절에. 자, 시작.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이루어집니다.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진 것 같이 보일 수도 있고 이루어져요. 설사 여러분 어떤 사역자가 치유의 기름 부음 안에 치유 사역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중요하다. 믿습니까? 사람이 영광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통해서, 때로는 거짓 선자도 통해서 역사할 수 있는 거 아십니까? 불완전하지만. 왜? 성도들이 너무나 하나님을 갈망하니까 이단을 통해서도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 성도들에게, 그 하나님의 이 공의와 사랑의 치리는요, 우리가 그 지혜를 사람의 지혜로 측량할 수가 없어요. 정말 저는 우리가 욥의 세 친구처럼 공의를 내 지식으로 한정할 수는 없어. 이단들도 역사가 일어나요. 왜 그럴까에 대한 의문이 저는 해소가 됐어요. 예전에는 어떻게 그런 교회에 이단에 하나님 역사하지?
근데 진짜 하나님의 역사도 부분적으로는 왜? 성도들이 전부 다 때로는 미혹된 게 아닐 수 있거든요. 그리고 충분히 어떠한 가능성 가운데 이 단에 나오기를 원한다. 아직까지도 주님은 사랑 안에서 분명한 은혜가 돌보심이 저는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완전히 양심이 화인 맞아서 유기된 사람도 있지만 섞여 있다는 거죠. 다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 단에서 나온 사람도 있잖아요. 은혜 가운데. 믿습니까? 문하세도 회개했잖아요. 누가 알아요? 그래서 제가 함부로 사람을 그 모습 그대로 정지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구나. 이 사람이 사도 바울처럼 크게 될지 어떻게 알아? 저 보세요. 20대 때 머리 노랗게 하고 귀걸이 하고 다녔어요. 20대 초반 때. 권사님들이 저를 보면 쯧쯧 혀를 찼어요. 지금 제가 목회자가 되니까 목사님 태도가 틀리죠. 그때는 그랬지만 누가 합니까? 시작은 미아가였으나 끝은 창달이라. 대기만성형인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지금 모습으로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 가능성을 보죠. 중심을 보죠. 믿습니까? 주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 우리가 따라 섬기자가 할지라도 주님 뭐라 그래요? 3절에 뭐라 그래요? 미혹을 한다는 거예요. 자, 시작.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믿습니까? 시험을 한답니다. 영분별을 테스트한대요. 너희들 중심에서 나에게 속한 자는 나의 말을 듣는다. 이것이 전제라는 걸 알아야 돼요. 진리의 말씀에 고정돼 있어야 돼요. 누가에서 꿈을 꿨어요. 꿈을 꿔요. 그래서 이 사람과 결혼하라고 하나님께서 꿈을 꿉니다. 청년 중에. 꿈을 통해서 많이 역사했어요. 꿈을 통해서 예언적인 중보가 이루어졌고 꿈을 통해서 역사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저는 꿈을 신뢰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부모가 꿈을 꿔줬구나. 본인이 꾼 게 아니라. 저는 상담을 했던 사람. 꿈을 꿔요. 꿈을 통해서 많이 역사했기 때문에 중보도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근데 꿈에서 자기 아들이 그 배우자, 그 사람이 믿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결혼을 하는 꿈을 꾸고 그럼 여러분 결혼해야 될까요? 물론 평소에 나의 예언적인 경험들을 절대적으로 의존하게 되면 그것이 어느 순간 교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높아져 있을 때가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꿈을 통해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꿈이라는 예언이라는 신령한 수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세요. 메시지를. 그런데 편협된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것처럼 다양한 방식으로 일하시고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시며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절대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기준되어 있느냐를 테스트를 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 권사님에게도 꿈을 꾸고 꿈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렸지만 본인이 그런 상황 속에서의 테스트라는 걸 몰라요. 그때는 꿈을 어떻게 될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쓰레기통에 버려야 된다. 하나님이 꿈을 주실 수도 있잖아요. 아니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 의하면 믿지 않은 자와 멍에를 함께 하지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자, 좋습니다. 그 사람이 믿지 않은 자와 결혼을 시켜요. 그래서 그 사람을 피눈물 흘려가면서 목회자로 만들 수도 있겠죠. 좋아요. 그렇게 한다고 망하지 않을 수 있어요. 발람처럼. 망하지 않을 수 있겠죠. 가지 말라고 했는데 주님께서 너무 원하니까 발람에게 가라고 했잖아요. 근데 속마음은 결혼하지 말라예요. 만약에 내가 제대로 영보를 가지고 나는 기록된 말씀에 의거하면 아무리 꿈이라고 줬을지라도 나는 내 양심상 하나님 말씀이 1순위임을 믿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고 내 아들의 삶을 주관하셔 선하게 역사할 걸 믿는 믿음 안에서 저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갑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을 것이다. 이랬을 겁니다. 그런 권사님에게 꿈을 쓰레기통에 버려 말하면 바로 교회 떠납니다. 짐 싸서. 자신의 영적인 체험이 무시당하는
그러한 발언을 했을 때 어떨까요? 자존심 상하죠. 자기가 의지하는 통로를 무시하면 자기는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진 것 같은 아픔이 느껴질 수 있겠죠. 그죠?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죠? 우리는 어떠한 고차원적인 하나님의 전달 방식, 이러한 예언이나 꿈이나 영적 체험이나 신령한 수단만이 높은 차원이라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백부장에게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할 때 가장 고차원적이고 가장 높고 숭고한 믿음의 본질을 알았다라고 선언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아도 기록된 말씀에 의지하고 의거하여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대단히 주님 보시기에 크게 보는 믿음이고, 그것이 고정되어 있는 사람들, 그렇게 인내하는 사람들,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기초를 가진 사람들 하면 기뻐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그런 훈련들을 해가야 되고, 저희들 예언 사역도 하고 있어요. 치유 사역도 하고 있어요. 저는 신령한 하나님의 영적 체험들, 그것들도 많이 증가할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왜?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이 열어지면 천사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분주해지고 천사들의 방문, 하늘 문이 열어지기 때문에, 영혼의 시간이 가까워지기 때문에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기적과 은사들이 엄청나게 늘 거란 말이야. 알아요. 신의 은사도 예언의 은사도 강력하게 부어질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더 위험하고, 그래서 마귀가 더 역동적으로 교회 안에 하나님 말씀의 기초로서 교회가 세워지지 않도록 회방을 놓을 거란 말. 믿음의 돌을 회방할 거야. 그걸 알기 때문에 무장시키고 계몽시키고 이런 설교를 통해서 계속 우리 마음을 진리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단단하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거 아시겠죠? 제가 꿈만 얘기했지만 예언도 예화들 게 참 많습니다. 그동안 많이 저도 하나님 리더십 훈련시켰어요. 너무나 많은 상담을 얼마나 제가 많이 했습니까? 저는 정말 상담을 개척 초기부터 너무나 많은 사람들 상담했다고 생각해요. 그냥 사람 만나는 게 너무 힘들 정도로 하루가 멀다고 월요일부터 전화로 상담으로. 그래서 제가 몸이 탈이 나버리더라고요. 이제는 정말로. 그때 초창기에는.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했죠. 하나님 거짓말했어요. 하나님 사람의 마음 밭은 네 가지가 아니에요. 오죽했음 하나님 앞에. 거짓말 네 가지 밭이 아니야. 별 사람이 다 있는데. 정말 다양한 사람들의 마음 밭이. 저는 이 권사님이나 뭐 장로님이 참 상담을 많이 해보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의 삶의 체험들을 공감하고 채우라면서 제가 오히려 간접적으로 경험을 하면서 시야도 넓어진 것 같아요. 오히려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저희 교회 젊은 사람보다는 말씀을 사모하는. 어쨌든 제가 지금 어디까지 갔냐, 지금 이렇게 갔는데요. 결국 기록된 말씀과 꿈 얘기를 하다가 여기 보세요. 꿈꾸는 자가, 선지자가 아무리 여러분을 미혹할지라도 하나님 여러분 흔들리는지 기초 테스트 할 거란.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에서, 저희 교회에서는 특히 성령론과 구원론과 종말론에 그 오류를 보이는 대로 핀셋으로 다 골라서 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학교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진리에 익숙하도록 하나님 마지막에 드러내고 싶은 노아의 때와 같이 공의와 사랑의 균형, 예수님이 전했던, 설파했던 공생의 가운데, 삶의 생애 가운데 진리, 목적, 동기, 우선순위들을 계속 메시지를 폰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익숙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교회 다니신 분들 1년 다니면 어느 말과 어떤 설교를 들으면 이제 분별이 좀 된다고 그래요. 감사하죠. 왜? 진리에 익숙하니까 위조 지폐를 어떻게 위조해도 진리의 간별사야. 그러니까 근데 영적 간별사가 된 사람들은 그냥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 아, 이 음성이,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데 이 목자가 아닌데? AI인데? 바로 알아. 할렐루야. 영적으로 마귀가 그 AI인지 진짜인 줄 안다고요. 목사인지 이게 사단인지 안단 말이에요. 제가 전에도 좀 의문이 드는 것은, 저도 의문이 드는 것은 여러분도 같이 의문이 들 수 있어요. 왜? 그게 동화작용이라 그래요. 바라봄으로 닮아가고 함께함으로 영적 전이가 지도자의 영을 통해서 흘러가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예언의 사역이 있으면 여러분 예언 사역을 하게 되는 거예요. 치유 은사가 있으면 치유 은사가 풀어지는 거예요.
또 목회자, 교회가 복을 받으면 물질적인 축복들이 흘러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함께 영적 끈들이 이어져 가는 것이죠. 믿습니까? 주님이 사랑하는 여부를 알게 하사 너희를 시험함이라.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에 속하지 않고 나를 죽이라는도다. 너희 속에 진리가 있느냐? 결국 진리의 문제인 것이죠. 은사의 문제가 아니에요. 은사 많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딱 한 가지,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할렐루야. 영분별의 기준 다음에 열매예요. 열매. 목사님 하나님 말씀이라면서요. 하나님 말씀에서 열매가 나와요. 하나님 말씀 아니면 열매가 아니야. 콩 심은 데 뭐가 나요? 콩 나요. 팥 심은 데 팥 나요. 돈 심은 데 썩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성품이 이루어진다. 믿습니까? 진리를 거슬린 거짓말과 같은 설교 속에 거짓이 섞인, 특히 더 무서운 건 제가 말해요. 거짓보다 더 무서운 것은 진리와 거짓이 섞여 있는 상태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이것이 더 무섭다는 것을 오늘 강하게 제가 설파할 테니까. 예수님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사람의 계명을 교훈하여 섞어서 가르치니 이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랬어요. 알아채어 거짓만 전하면 이단도 진리를 교묘히 섞는단 말이에요. 분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이 무엇을 강조했냐? 예수님이 기준이라면, 진리가 기준이라면. 자, 마태복음 7장 21절. 마태복음 7장 21절. 21절부터 읽으면 안 되죠. 몇 절? 15절부터. 15절부터. 20절부터 읽을게요. 아니, 이게요, 결론인데 너무 중요해서 15절부터 읽읍시다.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에게 이게 시간이 가지만 이 문맥의 흐름을 따라 이 설교를 지금 듣고 있잖아요. 자, 거짓 선지자 나오지 않습니까? 15, 읽어봅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교회 안에서 거짓 교리, 거짓 선지자, 거짓 선동하는 말씀을 조심해라는 거예요. 보세요. 양의 옷을 입는다는, 진리로 포장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분별하려면 뭘 봐야 되지? 이제 알았어요. 계속 힌트를 줘, 주님이. 따라합니다. 속을 봐야 된다. 내면을 봐야 돼. 그 사람의,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분별하는 걸 좀 먼저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책도 분별하는 걸 나중에 다 배워. 유튜브 분별하는 법도 다 알아야 돼요. 여러분 최고의 감별사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사람을 분별하는데 좀 특화돼서 그냥 오늘은 일부 설교를 마칠게요. 영분별의 설교는요, 계속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영분별은 주일, 또 아가서는 수요일, 이렇게 해서 계속 나가겠습니다. 오늘 딱 제 느낌이 1부만으로 끝나요. 할렐루야. 2부 해요. 지금 두렵고 떨림이 있네요, 여러분 가운데 지금. 자, 거짓 선자를 삼가라 하는데 양의 옷을 입고 있어요. 근데 보세요. 속에는 노략질, 누가 알아 이거를? 자, 잘 보세요. 주님이 알려주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배울 수 있는 진리는요, 근본적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공생의 사복음서 읽어보면요, 그 말 하나에 주님의 뜻이 담겨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어떻게 생애를 살아갈지에 대한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있고 거기에 창념할 때 우리는 분명한 주님의 그 심중의 주님의 뜻과 진리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거든요. 여기서 봐도요, 예수님은요, 공생의 기간 동안 양의 옷을 입고 너희 나는 속을 바라는 속. 여러분 바리새인들을 볼 때 겉은 회칠한 무덤이나 주님이 속을 보니까 썩은 송장이가 되겠죠. 근데 겉은 어때요? 얼마나 율법주의로서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했습니까? 기도왕, 전도왕, 최고였어요. 최고 영성.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랍비라 체감을 받고 존경을 받아. 주님은 주님만 분위기를 딱 깨버려.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얘들 화 있을 거야. 외식하는 서기관들이요. 지옥의 판결을 너희가 피할 줄 아느냐. 와, 유기선언을 해버립니다. 왜? 속을 보니까 썩은 송장이 가득해. 그러니까 뭘 봐라? 내면을 봐야 돼요. 선지자의 단순히 사역의 옳고 그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구원에 있어서 본질은 그 사람의 성품이고 내면이고 열매란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은사 사역하고 사역을 아무리 잘해도 예배자가 되란 말을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전도한 후에 왜 버림받을까 두려워해?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서 주님 보실 때 내 속이 불법 없는 합법 안에서 주님의 성품과 인격과 말과 행실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것을 주님이 우선순위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믿습니까? 이것이 마리아처럼 전제가 돼야만이 헌신의 의미가 있고 사역의 의미가 있고 더 주님을 드러내는 사역이 되는 것이다. 믿습니까? 주객전도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본질의 전도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비본질과 본질이 교묘히 공존하고 있다고. 설교 속에 섞여 있단 말이야. 본질은 본질답게 우선순위로 확정을 해주고 설정을 해줘야만 성도 헷갈리지 않잖아. 우리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본질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변화되는 것인데 기도만 많이 하면 무슨 소용이야? 기도의 목적성이 변하잖아. 행사, 성탈절 행사 오늘 저기 리더회의 오늘 좀 오랫동안 할 텐데 추수감사 행사가 있어요. 행사하면서 성도들이 누비전 교회를 하나가 되고 변화되고 이게 목적인데 서로 하면서 자기를 드러내고 싸우고 시기하고 그럼 당장 그만두게 하죠. 왜? 그 사람을 살리려면 그만두게 하지. 그게 목적이 되면 모든 게 워십도 목적이 되면 나의 영광 하나님 없는 거예요. 갑자기 사역이 목적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라는 본질 안에서 주님 우리의 내면과 속과 우리의 동기까지 할렐루야 따릅니다. 결과가 아니라 과정과 우리의 동기를 보신다.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일이 출발한다는 걸 우리는 하나님이 알려주고 계세요. 저는 성경 전체에서 이 맥락을 이 설교의 우선순위를 계속 설파해 봤어요. 나는 10년 동안. 꿈꾸는 게 이루어진 게 아니라 꿈꾸는 자의 내면, 선지자의 말이 이루어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선지자의 내면이 뭔가, 속은 어떤가, 주님이 판단했을 때 옳다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 계속 열매를 강조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들 속에 진리가 있는가를 먼저 봐야 된다. 그들 속에 예수가 있는가를 봐야 된다. 단순히 예수란 이름으로 찬양할 수 있다. 이단처럼 예수 이름으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할 수 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들의 방향성을 봐라. 예수님과 동일한 방향성인지 그들의 속을 봐라. 그들의 성품이 말과 행실이 진리를 바탕으로 해서 진리 속에서 나오는 주님의 아가페로 점철되어 있는가.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아가페가 승부수야. 마지막 승리해. 제가 계속 아가페만 구해요. 아가페. 주님 아가페를 주십시오. 제가 아가서 읽으면서 아가페요. 아가서 읽으면서 아가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아서 하나님이 나한테 계시를 주는데 너무 확장을 시켜주는 거야. 아가 있으면서 너가 환난 이길 수 있는 거 성령 충만인 줄 알았지. 그냥 추상적으로 기도만 하면 된다 생각을 해. 성령 하나 환난 이기려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의 본질이 뭔가 그 중심에 아가페가 있다. 믿습니까? 아가페가 충만해. 아가페가 나를 강권해줘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해줘야만이 우리가 너무 모든 게 종교적이고 율법적이고 본질을 벗어나 있어요. 하나하나 여러분 정리해 가셔야 돼요. 이제는 아가페 그 사랑이 있는가. 거짓 선지자 참 선지자 구분이 뭐라고? 열매요. 믿습니까? 열매 인격 성령의 열매 사랑 충성하십니까? 오래 참고 계세요. 인내 충성도 사랑이에요. 오래 참음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거죠. 주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거죠. 예수님의 열매 인격의 열매 빛의 열매 참 의로움과 착함과 진실함 거룩함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성품이잖아요. 빛의 열매가 빛의 갑주 주님의 성품으로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흰 예복이 뭔지 아세요? 거룩한 성품을 얘기하는 거.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너무나 평가절하했어요. 사역만, 전도만, 선교만, 뭔가 하나님의 일에 대한 관념이 예수님의 관념과 틀린 거예요. 마르다 마리아의 비유를 통해서도 계속 얘기해 줬어요. 마리아가 본질이다. 마르다는 마리아의 영성, 이것이 전제돼 있을 때 오줌 그거 필요 없고 한 가지라도 본질적인 것을 붙잡아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마리아벨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린 지금 본질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고, 본질을 가지고 사역하고, 본질을 가지고 행사하고, 본질을 가지고 이 제도와 시스템을 만들어가며 하고 있는가? 그 본질의 중심에 예수님이 있고, 예수님의 생애가 있고, 예수님의 진리가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알고 하는가? 그것들을 동기부여해 주고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굉장히 패러다임의 전환을 맛봐야 돼요. 제가 은사나 이런 것들을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에 관한, 평화에 관한 일들을 말하면서 무엇이 전제되어 있지 않을 때 위험성에 대한 것들. 분간하고, 이게 우선순위니까. 하나님이 이게 날 테스트하구나. 나의 사랑 테스트, 영분별 테스트, 기초 테스트를 할 때, 나는 무엇을 붙잡고 가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우선순위를 확정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속을 봐야 돼. 내면을 봐야 돼. 동기를 봐야 돼. 믿습니까? 따르면 속, 내면, 동기, 과정.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냐? 결과보다 중요하다. 예? 그래서 사랑이 열매잖아요. 이것이 인격입니다. 인격이고 이게 말과 행실이에요. 이것이 뭐가 중요하냐? 은사나 기름 부음이나, 그죠? 또 뭐가 있어요? 영적 체험이라든가 신령한 어떠한 생각을 여러분 고차원적인 어떤 수단보다 이건 목수단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래서 얼굴을 구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자, 16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진리가 있어야만이, 예수님이 있어야만이 사랑을 맺는다는 것이죠. 믿습니까? 진리 없이는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자, 17절 시작.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이게 어떤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있어야만이 예수님의 말이 있고 행실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예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교회를 찾아가지고 예수님 말씀하신 그 우선순위를 말해주는 데 가서 그 예수님이라는 진리의 씨앗을 뿌려야만이 내 속에 그러한 열매들이 맺어진다는 겁니다. 교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8절입니다. 시작.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19절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심각한 구원론입니다. 열매를 맺지 않을 때 찍혀 물에 던지겠다. 주님이 얼마나 열매기를 많이한지 몰라요. 요한복음 15장에도 너희가 열매 맺기 위해서 내가 너를 택했다라고 했어요. 택한 목적이 뭐냐? 열매 맺게 하려고. 하나님께 속한 자는 선한 열매, 의의 열매, 거룩함의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속해 있다. 예수, 나도 하나님께 속해 있고 아버지는 나와 하나다. 내가 하나님께 속한 이유는 내가 그의 사랑을 행함으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내가 하나님께 속한 것을 열매로 증명한 거야. 삶의 생애로. 믿습니까? 그는 진리를 전했어요. 예수님은 진리가 있었기 때문에 열매를 맺어. 진리대로 살았기 때문에. 믿습니까? 기준이 확실했다는 거예요. 그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는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 믿습니까? 이걸 알아야 돼요. 근데 열매를 중요하게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말도 열매, 말. 여러분의 행실도 열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하고 있는 사역하는 진리의 메시지도 어떻게 보면은 다 판단 기준이 되는 거죠. 목회자는. 꼭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고전 9장, 이건 그대로 두고 다시 볼 거니까. 고전 9장 27절에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모든 사역자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 내 속사람이 내면을 정화시키는 거죠. 절제를 얘기하는 절제. 무절제가 방종을 놔요. 절제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질서 정연하게 잡아가는 거예요. 그 위치대로. 그런데 우리는 창조 이전으로 돌아가고 혼돈, 케오스로 가고 있어. 주님은 무질서를 질서 있게 만드는 게 창조의 원리야.
근데 하나님 말씀이라는 권위 가운데 질서를 잡아놨는데 불순종으로 질서를 파괴한다. 그 위치를 벗어난다. 내 안에 겉사람과 속사람의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통치를 이루도록, 하나님 나라가 내 속에 이루어지도록 불법의 요소를 제거하고 내 안에 모든 행동 강령을, 내 안에 말과 행실을 전부 질서 있게 하나님 말씀에 잡아가는 거 믿습니까? 복종시키는 거예요. 복종한다는 것은 권투를 칠 때 눈 밑을 쳐서 완전히 그로기 상태로 만드는 원어 의미가 있어요. 완전히 겉사람을 패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죽여. 속사람이 존재주의인데도. 왜 그래요? 내가 남에게 사도 바울은 성경의 3분의 1을 썼어요. 신약에. 세계의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크게 이바지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남에게 전파하는 후에 그걸 자랑하지 않아요.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하고 있다고. 그래서 우리는 뭐 하고 있습니까? 내가 능력이 좀 나타나고, 내가 권능을 행하고, 내가 사역이 좀 흥황하고, 목회자까지도 저도 두렵고 떨림이 있는데 우리는 너무나 편안하지 않을까요? 때로는. 물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왕의 권세를 가지고, 아가서처럼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자존감을 높이며 우리가 다스리고 정복하는 삶, 그런 마음도 있어야 되지만 어떤 마음이 공존해야 되냐?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돼. 할렐루야. 두렵고 떨림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내 몸을 쳐서 죄의 경계를 넘어가지 않고 불법으로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은혜가 나를 주장해서 합법 안에 거하면서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는 절제의 삶, 이것은 뭐예요? 내면을 보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표면적인 사역의 결과, 은사나 기름 부음의 영향을 보는 게 아니라 나의 내면의 성화, 깨끗한 그릇이 되는 것, 내 안에 주님을 드러내는 겸손의 그릇이 되는 것, 내 안에 성품, 내 안에 착함, 의로움, 선, 의, 사랑, 이런 주님의 속성이 내 안에 있는 걸 본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에 있어서 필요 충분 조건이다. 믿습니까? 이게 믿음이고 이게 거룩한 예복이에요. 믿습니까? 근데 이걸 너무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 닮아가야 된다, 이 말을 너무 흔한 어떤 그냥 뭐랄까 저 차원의 말씀의 수준으로 보자면 낮은 단계, 이것처럼 높은 단계는 없어요. 이것처럼 거룩한 목표는 없다고요. 믿습니까? 주님 닮길 원합니다. 우리 말만 바꿔봅시다. 행실만 바꿔봅시다. 우리 하나 됩니다. 믿습니까? 지식 좀 부족해도 주님 닮고자 애쓰고 주님의 사랑을 말씀 안에 구현하고자 서로가 설교를 순종하고자 듣고자 하면요, 주님 그 중심 보시고 기뻐하신다고. 네가 큰일 안 해도 하나라도 애쓰면서 말 바꾸려고 하고 행실 바꾸려고 하는 그 조그만한 몸부림, 조그만한 것에 몸부림치는 그 모습 보고 주님 기뻐하신다고. 믿습니까? 적은 일에 충성된 자, 큰 것을 맡길 만한 이미 그릇이 되어 있는 것이. 맨날 큰 사역하고 내가 뭔가 자리 욕심, 감투 욕심, 이것이 우리의 종교성을 계속 배가시키는 거예요. 부채질하고 있고, 종교가 예수님을 죽이고 종교 시스템이 예수님을 죽인 건 모르고. 사도 바울은 순수했어요. 나는 내 몸을 쳐서 내가 복종시키는 예배자의 삶, 절제의 삶, 내 속사람이 내 존재주의 되고 내가 빛의 열매, 사랑의 열매 맺으면서 나의 진리를 내 속에 먼저 나도 복음에 참여하겠다. 복음을 전하지만 내가 복음에 참여함은, 그죠? 그러면 사랑과 인격의 열매를 맺으면서 사랑장을 쓰잖아요. 너희가 산업변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고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너희들이 은사를 구하지만 사랑을 먼저 구하라. 사랑을 따라 구하라. 그러면서도 예언을 하려고 하라. 생각해 보셨습니까? 사랑 없으면서, 아가페 없으면서 예언하고 싶다? 아가페 없으면서 사역한다? 주님만이 판단자 앞에서 너는 사랑이 없구나. 너는 예언은 잘했고 치유도 잘했고 사역은 잘했으나 너는 딱 아웃. 제가 아웃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여러분들이 뭔가 하나님의 성품이 의심될 수 있겠지만 판단자는 주님이죠. 그래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오죽 있으면 이 사람도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겠습니까? 다시 넘어가 보세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에 말하는 게 뭐냐? 아까 마태복음 7장 보세요. 다시 19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아, 열매를 맺어야 되구나. 마태복음, 요한복음 15장 14절에도 우리를 택한 목적이 뭐라고 하냐. 자, 읽어보세요. 아니, 16절.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왜 여러분들이 창조된 줄 아십니까? 왜 구원받은 줄 아세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달린 줄 아십니까? 왜 애굽에서 탈출한 줄 아세요? 열매 맺으려고. 16절 놔두세요. 왜 열매를 맺는데 그냥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항상 있게 하는 거야. 할렐루야. 열매를 풍성하게 많이 맺는 거. 따라합니다. 많이 맺고 항상 있게 하는 거. 역동적이 돼야 돼, 믿음이. 목표가 된다고요. 그래야만 이것이 가능합니다. 목표가 되면요, 역동성이 발휘가 돼요. 그래서 많이 맺을 뿐이 아니라 항상 맺게 됩니다. 그러면 기도응답이 있어서 담대함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응답할 때 확신이 어떻게 들어요? 사역 잘할 때 아니에요. 막 능력을 행할 때 아니죠. 열매를 맺을 때, 이것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먼저 진리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필요한데, 예수님으로부터 씨가 심겨지고, 이것들이 인내로 열매를 많이 맺을 때, 좋은 밭이 될 때, 내 속에 열매가 많이 안 맺은 상태, 하나를 맺었어. 담대함이 딱 들어와요. 초신자는 하나만 맺을 수, 한 개만 맺을 수, 2달란트니까 2개만 맺을 수 있는 것이고, 장성화 분량 5달란트니까 5달란트 맺을 수 있잖아요. 담대함의 정도는 틀리지만 하나님 앞에 담대함은 똑같아요. 확신이 들어와. 그러면 기도응답의 열쇠가 되는 것이다. 믿습니까? 열매가 좀 중요한지를, 그래서 마리아가 중요한다는 사실을,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만 열매를 맺죠. 마르다는 일만 하니까 열매가 없어. 일만 해. 사역만 있는 거야. 사역은 열매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심어줬잖아. 마리아는 들음을 통해 심어줬고, 씨가, 신령한 씨가. 마르다는 들음이 없으니까 자기 의로 할 수도 있고, 자기 생각으로도 할 수도 있고, 자기 열심만 있을 수 있잖아요. 생각해 보셨어요? 지금 저는 심판의 근거와 심판의 기준까지도 더 앞서서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영부의 기준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나중에 차후에 심판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한 편의 설교만 갖고 여러분이 좀 믿고 갔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다른 증거들을 보이기에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오늘 이 열매적인 측면에서만, 주님이 열매가 없으면 찍어불에 던지겠다라는 말이, 요한복음 아까 15장에 봤으니까 1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자, 1절. 열매를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가. 자, 1절입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2절에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보세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순간 이미 붙었어요, 가지가. 근데 붙어만 있으면 안 되고요. 붙어 있다는 것 자체가 물론 좀 그죠? 붙어 있다는 건 순종이라는 얘기야. 주님 안에 순종했기 때문에 반드시 붙어 있는 사람은 수액과 영양분이 공급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순종하지 않을 때는, 그죠? 멈춰요. 그리고 나중에 떨어질 수도 있어요. 누가 떨어뜨리냐? 로마서에 보면은 찍어불에 던진다. 수액이 공급되지 않으면 말라버린다. 어떤 저주의 표현을 써가면서 우리가 액션을 취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열매 맺는 것은 주님이 맺게 해주지만 우리가 액션을 취해서 말과 행실을 통해서 진리를 들어야 되고 진리를 행하라 했잖아. 좋은 바이 되려면 어떻게 돼? 이 말씀을 듣고 인내로 결실하는 자, 우리가 행할 게 있잖아. 그러니까 뭐예요?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그 가지는 아버지께서 제거해버리겠다.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많이 맺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 깨끗해지는 거야.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사역만 너무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선교, 전도, 하나님의 일의 개념이 액션을 취해서 몸으로 부대끼는 무엇의 종교성에 편향되어 있다. 기도도 저는 완전히 바꿔요. 기도 양 많이 해야만이 막 우리가 역사 일어날 거라고 생각해서 성령 충만을 감정적인 충만으로 와서 기도가 오늘 시원하지 않아서 안 됐다? 이거 뭔가 문제 있는 말이야. 왜?
성령 충만이라는 근거를 감정적인, 물론 이 영의 어떤 신호와 사인들이 주어져서 우리 안에 만족감을 주고 어떤 신호를 주기도 하지만 단순히 감정적인 충만이 아니라 기도는 양으로 승부하는 게 아니야. 기도는 양으로 역사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선포 한마디에만 해도 역사 일어나잖아. 하나님의 능력의 크기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접근에 들어가야만이 저는 샤워 5분 하고 할 때도 역사가 일어나요. 왜? 그렇게 믿고 가기 때문에. 믿습니까? 기도의 양이 아니라 믿음이 그 속에 담겨 있느냐가 역사의 본질인데. 그러니까 이거 예를 든 거예요. 우리가 너무 본질을 다 놓치고 간다고. 비본질에 주목하니까 나 기도가 부족했나 봐. 이거 역사 일어나지 않았어. 물론 기도에 왜 양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끝까지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이루어질 때까지. 그런 면에서 양이지. 내 양이라는 걸 내가 채운다는 어떤 율법적인 종교적인 어떤 그러한 내 안의 중심성으로 그렇게 접근하면요, 그걸 하나님이 또 교정시키는데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를 잘 들어야 돼요. 왜 설교를 잘 들어야 돼요? 기준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무엇을 원하는가? 주님의 뜻, 그 뜻에 대해서 다 하나의 정립해 가야 된단 말이에요. 모든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뜻에서 벗어난 게 많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뭘 얘기하고 있냐? 열매가 얼마나 사활을 걸 정도로 중요한가에 대해서. 믿습니까? 신앙생활의 목적은 열매일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읽어드리지 않지만 제자들이 막 귀신을 쫓아내고 하늘에서 막 귀신 역사가 떨어지고 막 난리치니까 예수님께서 잘했다 칭찬해줘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그것보다 무엇을 더 기뻐하라? 너희 이름이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걸로 해서 기뻐하라 그래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우리는 현상에 집중하지 않아야 돼요. 보이는 것에 집중하지 않아야 될 좀 있습니다. 본질에 주목해야 될 좀 있습니다. 우리의 내면에 집중해야 돼요. 우리의 속을 단장해. 할렐루야. 우리의 속에 진리의 씨앗이 뿌려져야 되고 진리를 심었고 그 온전한 진리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는데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행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열매는 말과 행실이고 우리의 인격입니다. 할렐루야. 이 정도로 정리해 봅시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봤어요. 3절, 5절까지 읽어야죠. 3절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 다음.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6절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벌어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순종하지 않으면 열매가 없다. 이렇게 또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거해라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사랑 나누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면 7절에 그게 바로 기도응답의 열쇠요. 담대함의 근거가 거기 있는 것이다. 선교 잘했다고 담대한 게 아니라 선교를 하면서도 너희 속에 내면을 살펴봤을 때 거기에 예수님의 아가페가 있냐? 이것이 뭐의 근거다? 담대함의 근거다. 믿습니까? 온전한 사랑이 뭘 내어쫓는다? 두려움을 내어쫓고 그것이 심판날에 담대함을 갖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 온전한 사랑인 것은 사랑과 공의의 균형 가운데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자, 7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믿습니까? 여러분 책을 봐도 누가 유튜브를 봐도요. 그러니까 예수님 인나를 보세요. 사랑과 공의의 두 가지의 축에서 이 축에서 두 축에서 이것이 영적 쌍두마차야. 사랑과 공의라는 측면에서 진리를 바탕으로 그 내면을 보고 그 중심을 보고 동기를 보고 과정을 보세요. 결과적으로 이런 현상만 보지 마세요. 부흥하는 교회 겉만 보지 마세요. 부흥하는 교회가 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라고 믿습니까? 아니에요. 사람의 힘으로 부흥할 수 있어요. 프로그램 돌려서 부흥할 수 있어요. 인본주의 가정학교,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에서 부흥할 수 있다고. 그 안에 본질이 있는가? 본질인 데는 반드시 회개가 있어요. 본질인 데는 반드시 회개가 있다고. 회개가 하나님의 얼굴 구하는 그 초점이 있다고요. 그렇게 돌이켜야 돼요. 주님 보시기에 다 옳지 않아요. 사람 보기엔 다 옳아요. 대세를 따르지 마세요. 다수를 따르지 마세요. 다시 마태복음 7장 본문 넘어가서 아까 몇 절이에요? 7장에
보세요. 다시 19절 시작.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20절에.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러면서 주님 마지막 이것을 열매 결론 맺는데 20절, 20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21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버지 뜻은 열매입니다. 믿습니까? 열매를 일관돼요. 그 다음 22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이제 이해되셨습니까? 이런다고 해서 담대하지 못하다고요. 아까 그랬죠. 무엇인지 구하는 대로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열매를 맺으면. 근데 나 권능 행했으니까 주님 다 받을 거 아닙니까? 다 행하지 않았으면 주님 앞에 자신만만하게 섰어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하냐? 23절입니다. 시작.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합법적으로 사역했다고 했는데 내면이 불법이야. 많은 성도를 살렸어요. 이건 실제입니다. 그런데 본인은 구원받지 못해요. 주님 모른대요. 우리 안에 영적 DNA, 우리 안에 예수님이 우리를 인정하고 주님이 우리를 자녀로서, 그죠?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게 많은 사람이 실패한단 말이에요. 처음에 자녀로 들어와도 편입했는데 주님과의 동료의 아가페가 반드시 존재해야 돼. 믿습니까? 아가페라는 사랑을 얘기하는 거죠. 그 사랑은 공의가 전제되어 있어요. 그 사랑은 진리를 통해서만이 나아지는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성품과 인격으로 형성될 때 우리의 말과 행실에서 주님과의 그 주님이라는 예수님이라는 기준으로 우리가 가까이 아가페를 아가서를 보면 무슨 얘기를 계속 냄새 난다 그러잖아요. 계속 호레비 냄새가 아니라 계속 냄새가 좋다. 계속 신부감을 해. 그 향기, 그 기름의 향기 계속 내요. 무슨 말이에요? 그분 품으로 깊숙이 들어갈 때 그분의 냄새가 우리 속에 배어야 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와 냄새가 우리 속에 말과 행실, 빛과 소금으로 나타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때까지 이게 중요하다 생각 안 했잖아요. 교회 일 잘하고 성가대 열심히 하고 11조 잘하면 그게 담대했잖아. 아니에요. 물론 그것은요, 열매를 맺어지고 주님의 심장을 갖게 되면 자연스럽게 헌신이라는 우리 안에 영적 부속물이 우리 안에 만들어져요. 헌신이라 열매가 만들어진다고. 자연스럽게 모든 것들이 물 흘러가듯이 우리 안에 질서 있게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그렇게 만들어져요. 실제적으로. 여기서 불법을 행하는 자, 불법이라는 건 죄입니다. 요한일서에 보면 불법은 죄야. 합법을 가장한 진리를 거스른 거짓말. 우리 안에 내면 속에 썩은 송장이 가득하고 탐심이 가득한 것. 부자 청년 보세요. 표면적으로 하나님 사랑했어. 네 속에 탐심이 가득해서 네 모든 소유를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야 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했던 부자가 사랑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릴 적부터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했다고 나와요. 그런데 네 속을 봐라. 탐심이 가득해서. 근데 우리는 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데. 이걸 고쳐야 된대. 우리 속을 본다고, 우리 속을. 내면을 본다고. 주님만이, 주님의 통찰로, 신적인 통찰로, 말씀의 통찰로, 주님이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주셔서 말씀으로 성령의 조명해서 우리를 자각해, 죄를 자각하게 만들어서 어찌할 거라고 양심의 찔림을 맞게 만드는데도 회개하지 않으면 불법이요, 계속 우리 안에 첩첩산중, 계속 불법이 스노우볼 효과를 만들어서 눈덩이처럼 쌓으면 사망을 이루는 거죠.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한다 그래서 내게 떠나가라 그러잖아요. 발람이 그거예요. 발람이 알다시피 누구예요? 최고의 예언적인 기름 부음을 가졌잖아요. 발람 예언사역 보세요. 5번이나 노래로 예언하면서 메시아를 예언해요. 발락이 발람을 초청을 해서 이 이스라엘 좀 저주해 주라고, 자기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좀 저주해 주라고 초청을 하는데 이 발람이 처음에는 안 간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만 전한다. 나는 못 간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줘. 못 간다고 해라. 못 갑니다. 근데 뭘 갖고 와요?
더 높은 고위 관료를 보내서 재물과 명예욕을 주겠다. 최고의 대우를 주겠다. 돈을 수표를 몇 장 보여주니까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했는데 한 번 더 물어볼게. 아니 나온다고 한 번 더 물어볼게. 주님이 어때 말씀하신지 한번 보겠다. 탐심이 우리가 봤을 때는 안 보이죠. 한 번 더 말해본다니까 그런가 보다 하죠. 근데 그걸 빨리 간파하는 사람은 속을 봐요. 영분별 인사가 있는 사람은 속을 딱 본다. 그 사람의 속이. 내면을 딱 보는 거야. 그 사람의 탐심이 발동하고 있는 거야. 명예욕이. 정말 하나님이 그 사랑하기 때문에 또 그 사람을 다루시거든요. 근데요, 너무 발람이 원하니까 주님 뭐라 그래요? 가지 말라 그래요? 가라 그럽니다. 근데 주님의 속마음은 가지 말라. 근데 여러분이 원하면 일단 가라고 해요. 여러분이 원했기 때문에. 너무 원하기 때문에. 왜?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그 나귀 새끼의 말을 하게 함을 통해서 천사를 통해 막잖아요. 주님의 의지를 보여. 또 본인이 회개하잖아. 본인이 원하는 마음을 주님이 알고 있어. 가더라도 살 길은 있다. 근데 가도 살 길은 있어. 왜? 우리가 안 좋은 길을 선택해도 그 상황 속에 또 회개하면 주님이 또 길을 열어주세요. 믿습니까? 막상 가서 끝까지 악을 저지르지 않았다면 발람은 천국 가요. 근데 끝까지 그 탐심의 노예가 돼버렸어요. 불법의 길에서 유턴하지 않았다고. 예언만 해주고 이제는 미디안과 모압이 연합해서 이스라엘의 올무가 될 수 있도록 이방 여인들을 잔뜩 대거 풀어놓고 음행을 저지도록 올무를 딱 놔버렸어요. 거기에 핵심으로 전략을 간교하게 이제 발락에게 그런 간교들을 얘기하면서 올무를 놓는 대명사가 돼버렸어요. 불법의 대명사. 보세요. 여기서 이거 발람 얘기예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어요. 권능을 행했어요. 내면 속에 탐심을 제거하고 그 속에 뭐가 동기가 되어야 돼요? 사랑이 동기가 되고 그 속을 봐야 되는 거죠. 동기가 뭐냐? 안 보이죠, 겉을 보면. 선교사가 와서 선교 보고를 하고 재정을 요구할 때도 자기를 위한 건지 선교를 위해 쓸 건지 그 속에 내면을 빨리 파악해야 돼요. 그냥 선교라는 명분으로 전부 재정을 풀면 그것들이 자기 술 먹는 데 쓰는지 자기를 위해 쓰는지 자기 왕국을 만드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고자 성령의 음성을 듣는 민감성이 있어야 되고 진리의 기준 가운데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위배돼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에 잣대를 가지고 주파수를 거기에 맞춰서 분별하면서 그 속에 하나님 안에 열매가 있는가를 먼저 크게 보는 거죠. 방향성이 주님을 닮았는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가, 자기의 영광을 위해 사는가, 균형이 있는가, 사랑에 치우쳤는가, 공의에 치우쳤는가. 우리가 배운 대로 믿습니까? 우리가 이것들을 배워가야 돼요. 계속 우리가 가르쳐 줬어요. 우리 구원론 지금 보세요. 불법을 행하는 자에 떠나가라. 찍어불에 던지겠다. 열매가 없으면. 기도응답의 담대함도 열매를 많이 맺을 때, 항상 맺을 때 너희가 담대할 것이다. 믿습니까? 사도 바울이 두려워했던 그 두려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나가는 데 있어서 항상 여러분의 열매가 충만하시게 있으면 축복합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누구의 말을 듣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사도들이 얘기한 거예요. 영적 지도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너희가 나에게 하나님께 속했으면 나의 말을 듣는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도 예수님의 말을 듣나니 말했습니다. 무릇 하나님 보낸 자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니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줍니다. 요한복음 12장에. 결국 하나님 말씀이 시금석인 거죠. 그 말씀이 오류가 없는 순수한 말씀이 내 속에 있는가, 이것이 사활을 걸 정도로 마지막 때는 전제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마리아 계속 하는 거예요. 예수님 발치, 마리아 말씀을 듣는 영성, 한 가지를 구하는 것 계속 강조하는 것, 거기에 하나님의 출발점이 있기 때문이다. 믿습니까? 거기서부터 열매를 맺기 때문에, 콩 심은 데 콩 나기 때문에, 진리를 심어야 진리의 씨앗 가운데 열매를 맺으니까. 우리가 지금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더 많은 영분별의 방식과 설교들을 2부, 3부 계속 해나갈 것 같아요. 예고편 드리자면 베델의 선지자와 하나님의 사람, 400명의 선지자와 미가의 예언, 발람 오늘 좀 했지만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유튜브를 위시해서 메시지, 설교, 교회 선택 이 모든 것들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영분별할 수 있는 기준들을 마련해야 된다. 믿습니까? 그러나 분명히 들어보시면 알 거지만 그 기준의 본질은 바로 예수님의 진리, 또 진리의 말씀, 예수님의 영성과 본질 거기에 있음을 재차 3차 확인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복음서를 읽어보고 오세요. 그러면 분명 이 설교의 흐름 안에서 예수님의 통찰과 식견들을 갖게 될 것이고 마귀의 유혹과 미혹, 타인의 음성이 들려도 예수님의 음성만 보고 따라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구원론입니다. 구원받는 게 중요해요. 분명한 구원의 길을 제시했고 미혹되지 않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우선순위를 확보하세요. 무엇이 우선순위인지를 알고 먼저 그걸 확정해 놓고 확립해 놓고 그렇게 일해 가시게 예수님 축복합니다. 어떤 전제를 확실히 해 놓으세요. 반드시 중요한 것은 오늘 한마디 말하지만 하나님의 아가페, 예수님의 그 아가페를 우리 모두 배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온전한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깨달아 알고 그 충만하신 충만함, 그 아가페 안의 본질, 그 사랑의 전제, 진리로 나온 그 사랑, 예수님의 그 사랑,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린 담대하게 나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양 들어주세요.